말씀은 기도 후에 낙심을 조심하라 입니다. 기도 후에 낙심을 조심하라. 네, 지난주에 우리 최남수 목사님 하나님 보내주셔서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특별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짜 위에는 불이 임한다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짜라면 사모하고 은혜를 구할 때 위로부터 불이 반드시 임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집중해서 우리 모두 성령의 불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물이 되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기도, 정말 오늘 시대에 꼭 필요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네, 엘리야는 정말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의 분위기는 얼마나 그런 핍박과 그런 억압이 심했겠습니까? 마치 오늘날의 북한과 같은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내가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 꺼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세벨에 의해서 영적으로 장악을 당해서 북이스라엘에는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다 죽이는 그런 살벌한 영적 핍박의 분위기였습니다. 엘리야가 숨어 지내다가 하나님이 나타나라 해서 아합 왕이 나타났을 때 영적 대결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무도 엘리야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럴까요? 네, 나타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지금 아직도 섬긴다라고 공개적으로 드러낼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경하러 온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경은 하러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나왔는데 엘리야가 만일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따라라 했더니 백성들이 한마디도 못하는 것입니다. 네, 입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입을 여는 순간 여호와 섬기는 사람이구나. 목숨이 달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3년 반이나 숨어 있었습니다. 바알이 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온 족속을 다 뒤졌습니다. 정말 샅샅이 다 뒤졌습니다. 그렇게 살벌하던 그 시기에 엘리야가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엘리야도 숨어 지냈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나타난 이유는 하나님이 강력히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에게 나타나 보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영적 대결은 엘리야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부담스럽고 두렵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담력을 내어서 아합에게 나아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영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싸움이겠습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그 힘듦이 느껴집니다. 치열함이 느껴집니다. 가뭄과도 싸워야 됐고 그렇게 피해 있는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싸움에서 850대 1의 싸움을 했습니다. 우리 혹시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서 아무도 안 믿고 나 홀로 예수 믿는 그런 성도님들, 거기서 나 혼자 기도하고 영적으로 씨름해서 싸워야 됩니다. 새벽에 나오는데 식구들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고 왜 그렇게 난리를 피우며 이렇게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하러 가냐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자녀를 정말 믿음으로 키워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데 남편은 전혀 도와주지 않고 영적으로 보탬도 되지 않고 그렇게 아이들 둘이 하나 업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치열하게 홀로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그런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관계 문제 속에 던져져서 정말 매일매일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 대하고 그렇게 힘겨운 삶 속에서 정말 환경 속에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바꿔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영적으로 싸워야죠. 여러분 잘 싸워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싸우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3년 기도 막바지 마지막 주간에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는 것처럼 열심히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에게 불을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이후에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끝난 이후에 엘리야는 정말로 진액을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변하고 엘리야의 마음에 엘리야가 정말 소망하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이 변하기를 소망하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빨리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더 이상 숨어 다닐 필요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당하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꿈꿨지 않겠습니까? 숨어있던 많은 백성들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고 숨어있는 7천 명의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도 당당하게 나와서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세상을 꿈꿨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렇게 불이 임하고 영적 대결을 승리했으면 아합 왕이 이제는 좀 인정할 때 되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가 엘리야가 없었겠습니까? 저라면 당연히 이렇게 막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너무너무 기대가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돌아가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그 사실을 얘기했을 때 이세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덤벼드는 그런 현실 앞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엘리야는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렇게 영적인 거장이 이렇게 쉽게 낙심할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엘리야가 기도를 안 했어도 아니요,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요, 단지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 막힌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실망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3년 기도 마실 때 내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 정말 놀라운 어떤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대하십니까? 다 기대하시죠. 당연히 기대하는 게 마땅하죠. 근데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보면 이 3년 기도가 끝났는데 변한 게 없어. 우리 자녀가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좀 바뀌기를 소망하는데 별로 변한 것 같지도 않아. 우리 남편이 정말 이제 짜잔하고 교회에 막 따라 나오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변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결과를 놓고 내 마음에 혹시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너무 클수록 이렇게 실망하는 마음도 큽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이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분 나중에 하는 말이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네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요. 이런 말씀으로 오히려 더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가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도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냥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 엘리야가 왜 낙심했을까? 마음의 속도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속도와 엘리야의 마음에서 기대하는 그 변화의 속도가 다른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영적 전쟁을 벌였는 게 무의미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강력한 영적 승리는 북이스라엘에 많은 영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영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실제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빨리 당장에 이것이 변하기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했던 그런 속도는 조금 더 더디게, 조금 더 천천히 그렇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1차 3년 기도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이번 2차 3년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기도가 더 열리고 더 기도가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또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들을 많이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성장시켜 가시는 그런 속도의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도 더 3차 3년 기도 기대하십니까? 네, 갑자기 얼굴 표정이 안 좋습니다. 네, 언젠가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거 하더라도 그때 되면 여러분 나는 더 기도의 분량이 자라있고 또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또 기도를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큰 영적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더 도전해서 잘하고 잘할 때 나도 변하고 우리 주변도 변하고 우리 가정의 영적 지형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대구 땅의 영적 지형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을 정말 바꾸어가는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영적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계속해서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또 터집니다. 이 큰 문제 해결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같은 문제가 또 잠잠했다가 또 일어나기도 하고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럼 언제 해결되노? 언제까지 씨름해야 되노? 우리 아이들 언제까지 씨름해야 됩니까? 우리 영혼들 위해서 언제까지 중보해야 됩니까?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낙심할 문제가 아니라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1차 3년 기도는 기도의 체질을 만드는 훈련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 체질로 더 잘하고 또 기도의 습관과 기도의 근육을 잘 길러내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붙잡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더 잘하고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난관, 사역에 어려움 주어졌을 때 기도로 돌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앞에 가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저앉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돌파하여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제자가 살아야 될 길입니다. 우리는 이 사역을 평생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평생 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쉴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죽을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문제 또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앞에 문제를 두고 끊임없이 기도로 싸워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많은 승리를 이루어내고 내 주변에 많은 영적 영향력을 이루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의 제자로 세워가는 그런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